하나님의 사랑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주형제 데뷔전 치렀는데 어디 갔죠? 밤새도록 연습했대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더운데 밖에 나가서 식구들 시끄러울까봐 현관 앞에 나가가지고 혼자서 막. 근데 실수해가지고 속상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 모습 보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그쵸? 네, 사랑스럽잖아요. 우리 은영 선생님도 사랑스럽고. 근데 그냥 진짜 그냥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연습 좀 안 하고 뭐야? 앞에 서는 사람들이 막 그랬을 텐데 그래서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막 그 실수하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근데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또 사랑스러우실까.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제가 찬양팀 때 꼭 그렇게 같이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까?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까? 뭐 세계에서 최강 일렉 리스트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격으로 서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면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서로를 향해서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게 오늘 주제의 코이노니아의 사랑입니다. 코이노니아와 사랑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가요, 깨끗한 샘교회 수련회 역사상 진짜 역대급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정도 역대급이었고요. 1년 예사 쓴 것 같아. 재정도 역대급이었고, 말씀도 역대급이었고, 장소도 역대급이었고. 제가 하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의 이번 수련회, 지금까지 수련회 어땠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수영장 역대급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늘 판단의 기준은 수영장이지 않습니까? 수영장 역대급이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넘치도록 그렇게 부어주셨던 수련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얻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일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수주에 걸쳐서 이 풍요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와중에 요한일서의 우리 국내에서 진짜 권위자이신 교수님을 모시고, 최 교수님 모시고 우리 말씀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권위자거든요. 이 공동서신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이분이 우리 같은 교회에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고 정말 역대급 정말 수련회였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얼마나 풍성케 누리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사귐, 그리고 거함의 능력, 생명의 나타남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강의해 주셨고, 사랑 안에 길이 있다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 나누셨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사도 요한의 방식으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지금까지 아마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칭의를 선포해 주시고 성화를 이루시고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뭐 이런 성리 작정 이런 이야기만 들었죠. 생명이 막 우리 안에 심겨 있고 막 이런 표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우리가 통참하게 되고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것이다.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풍요함을 계속해서 누리는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거할 때 어떤 능력이 계속 우리 안에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그 거룩한 빛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죄와 어둠과 더러움은 물러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가서 죄와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런 걸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죄와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그 생명이 어떻게 아름답게 싹트는지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하신다는 것을, 그게 거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이상한 새로운 하늘에 속한 생명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풍요케 하는,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는 하나님의 거함 안에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걸 배웠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인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빛 대신 거룩한 하나님과 그 안에 계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 중심에서부터 계속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히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영원히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은혜이고 그게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은 자이고 이런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귐 안에 이미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 까먹으셨을 겁니다. 다 까먹어서 영상을 녹화해놨으니까 다음 주에 잘 편집해서 또 올려놓을 테니까 또 듣고 또 그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거하면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실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까먹어서 또 보고 제 설교도 제가 또 들어보고 저도 제가 설교했는데 까먹어요. 그래가지고 또 듣고 우린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제목을 알려줬잖아요. 어차피 똑같이 다 까먹을 건데 제목 하나는 알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저 이거 잘 안 하는데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가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언하셨잖아요. 다 까먹을 거라고. 저도 다 까먹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그 길로 들어가면 그 안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 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귐, 그분의 코이노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을 더 풍성히 하는 길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길이고 생명이고 안전이고 가장 풍요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취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그 영생의 사귐 안에 나가는 깨끗한 생명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 수련회 때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막 문이 막 열려서 막 하늘에 은혜가 막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걸 그런 걸 막 보는 것처럼 막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만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보면 네가 뭘 쏟아지긴 뭐가 쏟아져 비가 쏟아졌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중간중간에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랬잖아요. 이것도 세보공사님이 성도님들께 말씀하셨을 텐데 이것도 성도님께 말씀하셨을 텐데 계속 그러시니까 나도 못 들은 얘기를 나도 모르는 얘기를 가르치셨어. 그러면서 교수님 막 답답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막 더 좋은 거 막 주시고자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못 먹였다 그 말씀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잘 가르치고 같이 그 복음에 대해서 더 풍요하게 더 많이 나눴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좀 게으르기도 했던 것 같다 이런 약간 그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요.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가 오셔서 풀을 먹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갔다 와서 특히 어머님들과 함께 제가 같이 복음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느냐고 집중하느냐고 어머님들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중심 삶 제가 같이 어머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어머님들과 우리 어른들이 같이 더 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도 잡을 테니까 다 참여하셔서 같이 또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 수련회, 막 기도 충만 수련회 이런 건 들어봤어도 말씀 충만 수련회는 처음 들어보셨죠? 말씀만 하루 종일 그냥 주구장창 밥 먹고 말씀만 들었는데 예전에 보면 주야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불 받고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그냥 잠잠히 그냥 말씀을 이렇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주여 이거 할 때보다 더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충만함인 거거든요. 그 말씀이 불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뜨겁게 하는 건 기도와 찬양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을 요번에 좀 경험해 보셨던 것 같아요.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만드는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타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너무 좋은 수련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씻겨지고
그래서 빛으로 가득한 그 영혼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경험들인지 지금까지는 아마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게 되셨을 텐데 이런 것들을 더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눔을 할 때에도 경험되도록 이제 하실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지금 이걸 경험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기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지났거든요. 일주일 지났는데 원래대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일주일 만에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은 또 한편 듭니다.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잠자리도 불편했죠. 이부자리도 없어서 생 바닥에서 자는데 불편했죠. 분주하고 또 정신없는 그런 시간들을 또 지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평소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에 걸려서 가는 이런 초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너무 피곤하기만 했다. 저도 대부도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그 20분 거리를 2시간 걸린 건 이제 처음이거든요.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꼭 기억해야 하는, 내가 이 부분은 좀 놓쳤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은혜가 충만하게 더 부어질 때 무슨 일이 반대편에서 일어날까요? 사탄은 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더 극렬하게 저항해요. 극렬하게 그 은혜를 방해할 겁니다. 그것을 내가 좀 강구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래도 어차피 큰 영향이 없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근데 이걸 꼭 이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탄은 그걸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주님이 하시는 행위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일을 방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방해하는 건 뭐라고 했죠? 이것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라고 했죠. 거짓말하고 여기다 죄를 뿌리고 여기다 가라지를 갖다 확 뿌려버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사단은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더 극렬히 반대하고 더 열심히 방해하고 더 열심히 거짓으로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은혜가 없는 곳에서는요,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 사탄의 방해가 없어요. 사탄도 안 건드려요. 왠지 아세요? 어차피 망하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네들끼리 말씀 없으면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진이 찢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이 더 극렬하게 더 총공세를 펼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복음이 막 터져 나오고 삶이 변화되고 복음의 능력에 막 순종하면서 생명이 막 역사하게 되니까 사탄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의 일하는 통로로 사용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막 살아나는 것이죠. 그때 속임에 거짓에 방해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분명히 이 본문에 나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딱 비치실 때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빛 가운데 나가기보다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 선한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거짓의 아비 사탄이 방해하고 회방해서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슬퍼하셨고 사탄은 회개를 불렀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빛 가운데 더 가까이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거짓 선동과 불만과 미움을 품게 계속 거짓과 가라지의 씨앗을 우리 안에 계속 뿌려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이웃과 바른 관계인 이 의를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고 파괴하고 공동체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들이 사탄이 계속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온 총부대를 다 동원해서라도 그 일들을 항해할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그 생명에 끊어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사귐과 코이노니아 안으로 그때 계속 들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전한 것이에요. 사귐 안에 더 깊이 거하고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 어둠들을 들고 그대로 정직하게 들어가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오늘도 또 지시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더러움과 죄가 진리 안에서 계속 태워지고 빛 가운데서 사라지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반복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내 생각과 삶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만 내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 열어놓을 때 주님이 그렇게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계속 이 쳇바퀴를 계속 반복했거든요. 코이노니아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풍성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날마다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걸 못했던 건데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져다 그냥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단이 이걸 사용하는 걸 방해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섞지만 않으면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수련회 일주일 지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면 덕후 형제랑 명경제가 차 안에서 그런 얘기 나눴다죠? 소식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뜨겁지만 우리가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다 경험해 봤다. 수도 없이 반복했다. 근데 두렵다. 네, 맞아요. 일주일, 그 따뜻한 온기가 일주일 가십니까? 그래도 좀 가죠. 말씀이 타잖아요. 예전에는 기도와 불만, 성냥개비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장작에 불이 붙었잖아요. 말씀 안에 불이 붙었잖아요. 오래 갈 겁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결국 식어요. 계속 말씀이라는 장작을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라는 사랑의 불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고 확인할 때 계속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함의 결과 나타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알았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코이노니아의 능력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더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저도 잊어버려서 제 설교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어디에 속하고 어디에 부름받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삶이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한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코이노니아에 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던지 거기에 거해서,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스스로 분리해서 떨어져 나가서 죽음과 사망과 심판이라는 그 세상의 운명과 함께 그렇게 그냥 살면서 끝날지, 이 두 가지 어디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 이미 거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내가 뭘 한 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 그냥 거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나도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구나. 그게 엄청난 복이구나. 이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게 그냥 칭이에요. 거저 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나는 거기에 속해 있어, 이미.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근데 반대로 활개를 칠 때는 특징이 있다고 했으면 분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나눔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다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얻고 말씀과 사귐인 코이노니아 안에 있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 발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 걸어 나간 자들, 그게 분리가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죠. 그게 자기 스스로가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속하면 사랑하게 돼요. 우리도 똑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우리 안에 내려져 있는 닻이 글로 결국 끌려가지 못하도록 다시 일로 오게 해요. 그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안에 붙들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이 거룩하고 풍요하게 결실을 맺을 하나님의 사랑의 코이노니아 안에 속해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걸 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빛이고 나는 어둠이고, 이런 바른 관계 안에 놓여져서 살아가는 것, 그런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었습니다. 이 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의 사귐 안에 거하는 자의 절정, 그의 마지막 단계의 모습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10절에 사랑하라 라고 시작하면서 16절에도 사랑하라 라고 매듭을 지어요. 그래서 사랑이 우리 코이노니아의 절정입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시작인데 큰일 났네요. 전세대 예배라고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아이고야, 어저께 본문의 파일이 12시에 날아갔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는데 교회 와서 백업 파일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기 교회에 걸어오면서 하나님 저 밤샐 수 있어요. 근데 안 새게 해주세요. 너무 피곤해요. 근데 하나님 그 백업 파일 딱 발견했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저에게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짧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백업 파일을 발견하면서 길게 해야겠다. 주님이 많이 나눠라 이런 말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과 행함의 특징이 나와요. 두 번째는 세상이라는 코스모스가 가진 증오라는 특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가 가진 사랑이라는 특징을 알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라는 증오의 특징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오도록 초대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행함입니다. 어떤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인지 생명에 속한 것인지 사망에 속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겉으로 볼 때는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똑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생명에 반응하는 것을 넣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땅 속에다가요, 아주 예쁜 돌멩이를 하나 딱 집어넣고 물을 주고 햇빛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싹이 날까요? 100년을 기다려도 안 납니다. 왜요? 생명에 애초에 속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 근데 씨앗을 집어넣으면요,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뭐 돌멩이 쓸모없이 생긴 것처럼 보여도 그다음 물을 주고 햇빛을 쬐주면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왜요? 거기가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 코이노니아 안에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거기서 싹이 나옵니까? 아니면 돌멩이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 안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뿌려보면, 말씀을 계속 던져보면 거기서 계속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에 속했기 때문에. 생명을 품은 콩을 넣고 같은 일을 하면 콩은 스스로 반응합니다. 근데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날까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얘가 애초에 팥이었던지 아니면 거짓말을 했던지. 여러분을 땅에 심었는데 세상에 속한 게 나오는 게 정상입니까? 내 안에서 쓴물과 단물이 함께 나옵니다. 콩도 맺히고 팥도 맺혀요. 그게 정상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말이든지 팥은 어디서 갖고 와서 붙였던지 내게 아닌 걸 갖고 와서 붙였던지 위선을 하던지 똑같습니다. 우리를 심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거, 그리스도께 속한 게 나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애초에 내 안에 생명이 없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콩인데 팥이 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콩이에요. 근데 처음에 콩이나 팥이나 뭐 이런 게 두 개 같이 싹이 탁 나면, 첫 싹이 탁 트면 얘가 콩인지 팥인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처음에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가라지 아닌가?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하나님의 코이노니 안에다 심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옥토에다가 옮겨 심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계속 좋은 땅에서 자라서 콩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데 아무리 가라지라 해도 코이노니 안에 심으면 뭐가 나요? 가라지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속한 걸 맺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생명으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의 싹으로 심겨져 있다는 것을 주님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의와 사랑, 십자가 지는 삶, 낮아짐의 삶, 겸손과 온유와 의와 경건의 모습들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에게는 불안과 증오와 살인과 위선과 기만과 거짓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스스로 증명해내는 거죠. 그게 생명이 가진 특징이에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튼실한 생명을 자라기 위해서는 어디에 심겨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안에, 말씀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이 전제예요, 전제. 여기에 이미 싹이 났고 좋은 씨앗으로 심겨졌고 그것을 옥토에다까지 옮겨 심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요한의 그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을 가진 것도 심은 것도 싹을 난 것도 옮겨 심은 것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행해 가시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가 가라지처럼 모이는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거기다가 뿌리는 거예요. 너 원래 가라지였어. 안 보여? 똑같잖아 가라지의 모습이랑. 덥석 그 사실을 집어먹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속한 것들의 열매 맺어갈 때 그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게 속아가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 거짓에 속지 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맺고자 하시는 것들을 맺어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세상의 특징이 세상이라는 곳에 근데 교회를 세상이라는 밭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좋은 싹인데 안 좋은 땅에다가 심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죠. 안 좋은 땅, 화학비료가 엄청 그래서 엄청 오염된 땅에다가 그 생명을 심어놓으면 결국 그 땅으로부터 안 좋은 것을 얻어먹고 죽게 됩니다. 이 특징이 세상이라는 특징이 그래서 생명을 죽이는 곳이라는 것을 특징을 설명해줘요.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증오라고 요약해요. 증오요.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극도로 미워하는 현상.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왜 증오하고 왜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곳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가져와요. 요한은 세상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이 이야기를 갖고 오는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상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사귐에서 분리됐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추방당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라는 기준이 사라져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과 아벨은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뭐가 기준이고 뭐가 의로움이고 뭐가 선한 거고 뭐가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기준이 될까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내가 최고의 의로움이고 내가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자기가 불의한 일을 행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 이를 때려 죽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그 안에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의로우니까 나의 유익이 되지 않는 다른 모든 것들은 증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에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해 보인다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 나오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벨은 양 새끼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안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지낼 때 곡물도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동물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차별해서 받으셨잖아요. 내가 너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의 제사는 기쁨을 받았잖아요. 이게 왜 이걸 나눠서 받으셨을까요? 바로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거든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일상 속에서. 예배 가운데 나오기 이전에 예배 드리는 형식은 똑같았지만 그 밑단에 있는 뿌리, 내 삶에서의 행함, 내 삶에서의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이 전혀 옥토가 아닌 다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삶을 가지고 살다가 제사만 하고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삶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달랐던 게 그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 뿌리에, 내가 어디에 평상시에 일상에서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게 구별됩니다. 위선이죠. 가인은 이미 자기 자신 스스로 사망과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불의하다는 걸.
그리고 알아요. 아벨이 의로웠다는 걸. 그러니까 나는 불의하고 얘는 의로우니까 보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남잖아요. 그럼 내가 의로워지는 거지 뭐. 어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버지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에게는 악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의로우니라. 원래 죽는다는 건 죄의 결과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불의한 일을 했을 때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게 불의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무고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이상한 상황이 벌써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벨이 의로웠고 오히려 선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심겼을 때 그리스도인들, 코이노니아에 속한 자들이 당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악하죠? 악한 땅에 코이노니아에 속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심겨요? 그러면 불의하게, 무고하게 고난을 당하다 죽는다는 거예요. 어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죽였다고요. 그분은 의로웠고 우리는 불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불의를 가져가셨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무고한 사건이 코이노니아에 속한 사람이 어떤 존재로 살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죠. 십자가 지는 삶입니다. 바로 보시면 말씀 하반부에 보시면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셨던 이 방식, 아벨이 무고하게 죽었던 것보다 더 무고하게 죽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이 사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왜? 세상에 심겼으니까. 근데 이상히 여기지 마. 놀래지 마.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세상은 그런 곳이고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받은 걸 너희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에게 잡아먹고 뜯어먹고 할 테지만 너희는 그 안에서 이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내가 보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변에 있는 이들의 어둠과 죄악을 우리가 뒤집어 써야 되니까. 무고하게 뒤집어 쓰게 됩니다. 우리는 무고하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둘 다 하나님의 사귐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존재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빛이라는 사실들,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콩인데 팥을 가서 사다가 붙이면서 위선을 떨 필요가 없게 된다고요. 그냥 콩으로 자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콩이 다 뜯어먹힐 때까지 그냥 있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코이노니아의 방식이고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고한 예수님이 극도로 죄인된 우리를 향해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다른 이웃을 향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고하게 당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고난이 찾아오죠.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늘 교보제가 되시고 예가 되신 우리 은혜 선생님이 또
고백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오자마자 우리 어머니와 큰아버님의 암성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죠. 어머니와 큰아버님의 그 어려움들. 세상은 원래 그렇게 본질적으로 생명에서 멀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 현실 앞에서 우리 집사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곧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났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 기도 모임에서 같이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라로, 그 신실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솟아나는, 생명에서 솟아나는 힘과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같이 기도했는데 그때 카톡방에 장문 남겼지만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목사이면서 저도 그래서 되게 자괴감이 느껴요.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기도할 때 하나님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17장 7절이에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시편 1편 말씀이랑 같은 말씀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있는 것, 이 소망의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잘 아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이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열매를 철을 따라 계속 맺어내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있는 본문의 말씀 단어들이 떠올랐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태양이 뜨겁게 장렬하게 될지 땅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때 뿌리를 깊이 물가 가운데로, 생명에 가까운 데로 내린 그 생명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에서 보이는 곳에서 어떤 혹독한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죠. 그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자는 어떤 뜨거운 태양이 내리쳐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세상은 다 점점 더 가물어갑니다. 그게 오래 유지되잖아요. 고통과 고난이 오래 유지되면 땅이 갈라집니다. 가물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생명들이 다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이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안에 깊이 뿌리 내린 이 사람은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 잎에서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다 메말라 나자빠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타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잎은 푸르르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코이노니아 안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계속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고 있죠? 11장 묵상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는데 이들이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고난을 받고 칼로 배임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함에도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죽여라. 난 어차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은 그 사람들이 보이는 삶의 푸르름이며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한 샘교회 여러분들을 통해 이 푸르름과 이 풍성한 과실을 계속 맺어가는, 주변에서는 다 메말라가지만 이것을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것들이 계속 이뤄지도록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사귐 안에 거하고 계속해서 그 생명에 속한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으며 거기에 뿌리를 내려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푸르르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서로 맺혀지고 서로를 향해 그 생명의 열매들을 나누며 격려하고 사랑하며 형제의 사랑에 이르는 우리 그런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